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심판을 피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해, 인생은 항해입니다. 정말 배도 항해를 잘해야 그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고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질 것입니다. 한 시인이 인간의 출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봉함된 명령 아래 항구를 떠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봉함 명령이 깨질 때까지 그 명령, 그러니까 닫혀진 그 명령, 시안이 있는 그 명령 이 깨질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거듭난 모든 영혼은 가판 위에 보이지 않는 대장을 모시고 항해를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의 봉합 명령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조정관을 맡겨드리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항해를 잘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운전해 가지 마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운전대를 맡겨드리며 행복한 인생,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항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자세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또 그분께 날마다 묻고 성령님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죄악을 심판하시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여 주십니다. 본장에 보니까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 5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 에레미야 5장에 보니까 유다 왕국 위에 곧 임하게 될 심판의 주제를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다를 향한 심판의 당위성,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죄악 위에 죄 위에 심판하시는데 유다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죄악사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종교적인 생활의 변질뿐만 아니라 또 삶에도 일상적인 생활에도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가 될 수 없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장은 유다의 심판하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장부터 4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더 구체적으로 1장부터 4장의 말씀에 그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장의 에레미야 5장의 말씀이 유다의 범죄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종교적인 삶의 변질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철저한 타락을 가져왔다. 초래함으로써 도덕이 없는 도덕적인 공백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이제는 기다려질 수가 없다, 유보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본장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에레미야 5장의 말씀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당위성을 진술하고 있는 1절부터 9절의 말씀, 그 전반부와 도래할 심판의 성격을 논하고 있는 10절부터 19절의 말씀, 그리고 심판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후반부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절별로 구분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 5장 20절부터 29절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레미야 5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5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부패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맹세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맹세를 하는데 거짓말로 맹세를 자주 하였다. 이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율법 앞에
앞에서 진실하게 또 거짓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솔하고 거짓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보화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 앞에서 무감각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을 둔하게 하지 말고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돌이키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을 때 있는다면 전혀 깨달을 수가 없을 텐데 우리는 언제나 눈과 귀가 열려 있어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은 피조물과 자연만물, 피조물, 자연만물을 포함한 피조물,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 앞에 순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에레미야 5장 22절, 에레미야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몸의 높이를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큼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93편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이다. 자연의 큰 파도, 쓰나미, 큰 파도는 엄청 우리가 볼 때도 놀랍고 크다, 거대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그분은 원래 더욱더 크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를 높이고 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주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분을 높입시다. 그리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고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시대에 또 우리의 증상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많은 요소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세상의 어떠한 요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반역하는 마음을 회개하며입니다. 23절과 25절, 23절, 24절, 25절, 23절부터 25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역하는 마음, 어떠한 마음이냐면 반역하는 마음, 반역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지혜로운 자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농사를 지을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 정하게 하시며 추수를 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 하나님 믿는 이 반역하는 백성들은 주님을 경외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좋은 복들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존중하지 않아서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대는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예레미야 5장 23절부터 25절 말씀. 그러나 너희 백성들은 고집세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를 배반하고 돌아섰다. 내가 너희에게 때를 따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고 추수하는 계절을 주었으나 너희는 나를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주는 좋은 복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인간입니다. 저 여러분들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자로 살아갑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할 수 있음을 이 시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인간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한 우리의 마음과 달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이 죄악된 마음들을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7편 8절의 말씀 함께 읽으면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자연만물을 지으시고 비도 내리시고 또 구름도 덮게 하고 산에 풀도 자라게 하시며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주장하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선포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온갖 이유를 다 동원하여서 거부하고 인간은 또 살아갑니다. 악인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그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느니 어찌 원망하랴 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절대적인 명분과 이유가 있을 수 없음을,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이유가 조건과 사항과 주체하는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욱더 강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절대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절대적인 명분과 이유가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악한 백성의 차이점이 죄를 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있지 않고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에 있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서 6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더 진급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과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하여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역했던 마음을 여전히 반역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고 26절부터 29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길에서 벗어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길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회개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고 또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었는데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다. 그것처럼 뭔가를 넘어뜨리기 위해 새를 잡으려고 지킨다.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아버린다. 세상에 또 새가 가득한 것처럼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속임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너희들이 번창하고 거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덫을 놓아는 유다 안에 악하고 가난한 사람을 약탈하기 위해 함정을 파고 부당 이익을 취하는 악행이 있음을, 그것이 만연했음을 알게 합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악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 지금 시대 2020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이런 악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하는 악한 행동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9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자가 그 구절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악한 행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 살찌고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여서 자신만 살찌고 또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하며 살아가는 어떤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5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면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은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보복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살찌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며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갔다면 우리의 모든 교만을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하여서 우리의 교만을 없애고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복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은 이러한 복된 길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고 원죄를 사하신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주였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시고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라기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옳은 길로 잘 가고 있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주님의 징계로부터 이렇게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복을 할 수 있는 귀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나약함이나 안일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됨을, 하나님의 심판받게 됨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마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심판을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무릎 꿇고 엎드리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이 찬양을 하고 함께 주의 찬양을 기도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시간 회개합니다. 여호와께 이제는 돌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위에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 우리를 용서해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산골에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며 악에게서 벗어나서 심판을 피하는 아버지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성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위하여 정결한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깨끗한 성 주시옵소서.